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얻어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또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비함에서 비롯된 갈급함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참 좋은 분위기가 가득했었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 모습은 당시 사사시대의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당시의 갈등과 분열, 동족 상잔의 그 어두웠던 그 시대와는 다른 이 베들레헴의 이 따뜻한 온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선을 두시는 이유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시는가? 외형적인 조건과 어떤 모습을 볼 땐 그리 대단한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작고 작은 그 마을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왜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끝낼 다윗의 왕의 이야기는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룻의 오늘 태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선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아스의 베푼 친절과 몇 마디의 그 격려의 말에 보인 이 룻의 반응이 바로 룻의 그 중심에 있는 겸비함과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좀 더 죽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물이 저기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마시라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그런 크게 보이는 그런 어떤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룻은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바싹 엎드려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작고 작은 건데 그걸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이삭뿐인데 거기서 큰 감격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되면 작은 게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만약 룻이 쌀가마니 정도를 기대했다면 보아스 베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친절과 배려는 큰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적어도 베들레헴 들어온 이후부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절박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겸비함과 거기서 비롯된 갈급함이 그에게 마주한 그 모든 현실에 작은 것에 큰 감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 모습이었고 후에 더 큰 은혜로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또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사사시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압제에 괴로워 슬피 웁니다. 국률이 여기시사 사사를 보내십니다. 잠시 평안해지면 또 옛 본성이 드러나 우상을 찾습니다. 이런 반복 속에 더 나아지기보다는 결국 삼손 시대까지 가면 이제는 오히려 더 바닥을 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려 압제의 기간이 40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절에도
이전처럼 슬피 울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대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냐. 시대 강박 좀 키워라. 삼손아, 너 이러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낸 삼손을 만류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은 룻의 엎드림과 대조됩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있는 룻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 복으로부터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좀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을 구하는,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륜과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일상의 모든 필요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매 순간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어느새 우리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삶에 잃어버린 바 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모든 것을 탕제한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사 그의 손댄 그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숱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한 인생은 저 옷자락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복을 구했던 여인에게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거룩 여러분, 누구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의 복구함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에 매여서 그 복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도 버리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복을 피하려다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어느새 타성에 젖어 그렇고 그런 하루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슬럼프 없는 선수는 없다 하지만 잘 관리해야겠죠. 어느새 익숙해진 교회 생활, 어느새 익숙해진 나의 예배 속에 갈증은 상실된 채 하나님 앞에 작은 그 은혜 앞에 감격도 못하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베들레헴의 그 풍요로움이 텅 빈 나오미를 채우는 가정 속에 룻이 쓰임받을 때 룻에게 있었던 것은 겸비함이었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신은 보아스이지만 그 앞에 12절에 고백을 했던 축복을 했던 보아스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룻아, 네가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바란다. 바로 그런 축복에 반응했던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거였던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시작, 이 월요일의 첫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 안에 이 작은 이삭 앞에서도 감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은혜를 구하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부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복임을 고백하면서 그 공급하신 복으로 복을 나누며 또 우리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비함과 갈망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 주일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베들레헴의 그 풍요로움이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가정에 룻이 쓰임 받을 때 사사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겸비함과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메말라본 눈물의 부재에 있었던 사사시대와 다르게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시하며 그 실패를 숙명처럼 여겼던 사사시대와 다르게 오늘 룻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갈망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겸비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매 순간의 삶을 마주하고 또 고난을 대하며 또 삶을 대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습관에 빠진 타성에 빠진 모습은 없는지 혹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이 또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일들에 정말 더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가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이 그 베들레헴의 그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갈망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겸비함에서 비롯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복이란 이름으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느새 매너짐에 빠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의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기억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무언가를 감당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를 이제는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삶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우리를 채우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 우리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구원받길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진실함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